네, 오늘 5월 1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드리시는 예배로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경험되어지시는 그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고백을 사랑 고백을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도록 감사해.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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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구원은 우리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이 길을 온전히 따라 살게 하시니 하나님, 저희가 그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것 속에서 때로는 그런 영광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았지만 오늘 주의 날을 기념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아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충만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예배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 주님이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두 구절 되는 말씀 제가 봉독할 테니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두 개를 항상 읽을 때면 제 머릿속에 항상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제 가슴속에 저를 도전하는 그 단어는요, 이것입니다. 선별 기준입니다. 선별 기준. 선별이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선별은 가려서 따로 나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별 기준은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어떠한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맞추어서 이제 그것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나누는 선별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함께 얘기하는 단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두 가지가 합쳐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별 기준이라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뭐 직장을 구한다 할 때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가서 면접을 볼 때 그 직장이 원하는 인재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그 선별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이나 그룹들이 어떤 물건을 정할 때 원하는 물건을 정할 때 그 물건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지 그리고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라서 선별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모습들이 선별 기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선별 기준이 또 어떤 기업이나 다 큰 성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선별 기준. 제 아들은 먼저 이제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오늘은 빨간 자동차를 갖고 놀면 이제 선별 기준에 빨간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빨간색으로 두고 그리고 선별의 과정들을 가하면서 선별을 통해서 빨간지 아닌지 빨간색은 내가 선별하는 것 그래서 따로 이쪽에 두는 것 그리고 빨간색이 아닌 것은 다른 곳에 두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선별 과정을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선별 기준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것 하나님 나라의 선별 기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선별 기준이 무엇인지 저희가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한번 들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선별 기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선별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선별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별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기준은 있습니다. 선별 기준은 있고 그 기준을 정하신 최고의 권위가 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선별 기준을 세워놓으셨지만 선별을 하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선별하시는 사람들 나는 쟤가 마음에 들고 쟤는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나는 얘를 가까이 할 거고 내 쪽으로 둘 거고 쟤는 멀리 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기에 마련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 사람을 선별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준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선별 기준을 통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별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지만
사람을 고르는 하나님이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선별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사람의 몫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춰 선별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결정하는 결정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 기준에 맞는 자는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해요. 찾는 이가. 14절에 보면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길을 찾지 않을까요? 왜 이 길을 찾지 않냐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쉬운 길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쉬운 길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편안한 것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대요. 그래서 두 가지의 문이 나타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성도님들이나 혹은 이미 저와 같이 사역자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졌나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여정들이 쉽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개 모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기 전보다 믿고 난 삶이 더 힘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의 우리의 생활 수준에 대한 경제적 수준이 낮아져서에 대한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노력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며 바꾸는 삶들을 살아가다 보니 그 삶들을 사니까 어려워지는, 그리고 그 삶 때문에 오히려 그 삶이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그 좁은 문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좁은 문은 이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야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 믿음의 선배들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별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선별 기준은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그 선별에 해당될 수 있는, 그 기준에 맞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구원의 길이 좁고 협착하는 이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이 너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껍데기 구원일 뿐입니다. 우리가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 속에서는요, 사실은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더 핑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신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더 핑크가 구원의 신앙이라는 책 속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가 올바른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제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첫째 이렇게 합니다.
구원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의 특징을 보니까 그것을 이미 깨달은 자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또 이런 겁니다.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거고요. 죄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수준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들고 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난 교회를 다녀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미 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 중에서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첫 번째 내용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면죄부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삶은요,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더 핑크는 구원이 포함되어야 할 세 번째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한 정의를 이 세 가지, 이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 그리고 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도요,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삶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요, 1750년에 그의 설교문에서 그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문을 읽어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별 기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선별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다 얘기하면서 삶의 변화, 삶의 수준으로, 삶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쫓을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즉 보편적인 거룩함의 길은 좁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길, 거룩한 애통의 길, 온유한 길은 실로 좁습니다. 또한 자비의 길, 거짓 없는 사랑의 길, 순결한 마음의 길,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길, 의를 위하여 모든 비난과 모욕과 박해를 기꺼이 받는 길은 좁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길뿐만 아니라 이교적인 정직의 길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적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퀘션 마크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남에게 불공평하거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서 남의 귀를 거스르는 말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스러워서 옳다고 나설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만물을 샅샅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여 자신은 주님 앞에 먼지와 재와 같은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여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을 목마른 것 같이 갈망하며 그의 형상대로 세워지기를 갈구하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여 전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것,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여태까지 보았던 산상수훈을 존 웨슬리가 이것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구원을 가지고 세 번째 해당되는 삶의 변화를 가지고 도전하는 도전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도전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그리고 어떤 수준에 봉착하고 계십니까? 이 삶이 절대 쉽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깨닫습니다. 예수가 가장 존귀하고 고상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다 이렇게 설교하시고 나서 삶에 대한 도전을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찾아 너희는 들어가라 라는 내용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문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개의 문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는 선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별 기준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별에 해당될지 말지는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 그것이 느껴져야 우리는 이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길이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소서라 하면서 믿음은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해요.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콘팅 때문에 모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정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대면해 보길 소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예요. 그걸 구하지 않으면 선별에 해당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 아시겠지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 전제는 깔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을 들었던 제자들도 이들에게 삶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건 그것이었어요. 죄사함을 깨닫고 죄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미 그것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기본 장착 조건이었어요. 이것이 저희에게도 장착 조건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조건, 삶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마태복음을 여태까지 저희가 산상수훈을 통해 묵상해 오는 것을 다시 되새겨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의 목적은 물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깨달아라 라에 대한 목적이 아니셨어요.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의 목적은 또 너희가 나를 구주로 모셔라에 대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의 합당한 천국 시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생명의 문이다. 그러나 넓은 길로 들어가는 문은 멸망의 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어려운 길을 제시해야 돼요. 쉬운 길을 걸어가라고 제시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말씀을 읽으라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라 하고, 삶의 패턴이 다시 한번 고쳐져야 될 부분들은 고쳐져라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그리스도께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길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쉬운 길을 제공하면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이를 하기 위해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어려운 길은요, 계속 감당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점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경험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 삶의 변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 혹시 빼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 내가 좀 편안해지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선별 기준이다. 그리고 중간지대는 절대 없다. 멸망의 문 혹은 생명의 문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힘쓰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옳은 길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또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그리고 구원의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삶으로 요구하시는 그 옳은 길이 무엇인지,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또 그 어려운 길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2절 함께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따라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 어둠 밤 지나서 한 번 더 할게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정말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며 삶으로 살아낼 길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구원을 경험하셨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부분적으로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구원은 삶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시간 옳은 길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시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살기를 위하여 나는 살 수 없지만, 나에겐 그 힘이 없지만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아가며 그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여태까지 들었던 산상수훈의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우리 마음을 잠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 이 길, 신앙생활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 어려운 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려운 길들을 무난히 그리고 온전히 담대히 감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길을 제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넓은 길, 죄와 타협하는 길,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육신의 편안함과 타협하는 일들에 대하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목회자가, 하나님 우리 모든 목협 집사님들이 아버지 우리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별 기준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 선별에 해당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며 삶을 바꾸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우리 어디에 와 있습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찾기 쉬운 길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입니까?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길이 어렵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예수가 인도하는 그 길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삶으로 도전하여 주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도전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목자 되심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로써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힘쓰시는, 그리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하여 넓은 길과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우리 신앙의 여정, 이 길들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광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 예배 계속 드려지고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까지도 영상 예배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우리 모든 스테이 앳 홈 오더가 이제 해제되었죠. 그리고 그런 사이 가운데서 이미 일터에 복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일터에 복귀하시면서 이제 예전 일정에 맞춰서 일주일에도 대략 기본적으로 48시간 일하실 텐데 4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파트타임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원래 그 시간들을 쫓아가시려니까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또 많이 고단하시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상황들이 바뀌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직장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광고 보면요. 금주 수요일 저녁 우리 뉴자시아 패밀리 서비스는 잠언 10장입니다. 우리 잠언 10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축하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고에는 없지만 지금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킴 이제 졸업을 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전한 졸업식을 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 졸업한 아이들이 있으면 특별한 이 시간 가운데 졸업을 했으니까 오히려 더 깊은 축하와 또 우리 격려의 말씀 해주시고 그들의 삶이 다음 방향을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캠 우리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1 프로젝트를 하면요, 이번 주에 암송하셔야 할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우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저희 3주 동안 함께 암송해야 됐었던 말씀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주에 암송했었어야 됐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이었고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난주 말씀이었지요. 지난주에는 또 이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가 암송했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말씀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암송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네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좋은